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는 이게 술 마실 때 그 안주가 아니고 여기 머물러 있다 이런 거, 안주하면 안 돼요 할 때 그 안주, 머물러 있는 그 안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콩탕콩탕.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 오는 줄 알았더니 함께 이렇게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제 용서받은 듯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해결이 되었죠. 자, 그리고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네, 붉은 시만 시작.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표현을 보니까 이래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히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안히 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여정은 결코 이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평안히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잖아요.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가 있어, 평안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 이게 울그락불그락, 그렇죠? 위아래로 이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평안한 길을 가게 될 줄 믿는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 세겜, 야복강에서, 그렇죠, 씨름하는, 야복강을 건너서 씨름한 다음에 화살표대로 세겜으로 넘어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인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씨름하던 중에 받은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편안해지겠다, 평안해지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힘들었는데 잘 도착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엘렐로해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평안한 날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33장이 끝나는데 34장이 시작되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었는데, 이 레아가 낳은 딸 디나, 이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근데 맥락상 보면 야곱의 이야기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이 34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왜?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왜? 잘 도착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잘 도착했으니까 베델로 가면 되는데 이 34장은 왜 이러는 거지? 갑자기 무슨 이런 험악한 일을 기록을 하지? 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33장, 35장 사이에 똑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왜 들어왔을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34장이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사건,
이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그리고 아들들의 결정, 아들들의 해결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야곱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이 과연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은 안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안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안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봐라 이거죠. 야곱이 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성도는 왜 신앙적으로 안주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성도는 신앙적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까? 시작.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 곧 가나안 문화.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의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제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를 보면 자녀들, 아들들의 어떤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아들들은 있는 건 알겠는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아들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또 에서를 만났을 때에도 아들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들들의 존재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태도, 자녀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녀들이 좀 자랐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들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이 컸구나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낳은 딸 디나도 아마 사춘기였을 거로 보여요. 사춘기 10대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들이 있죠. 호기심이 많아요. 그렇죠? 막 이거 하고 싶고 만지고 어른도 아닌 게 자꾸 어른 흉내 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반항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일탈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시기잖아요. 이게 이제 청소년 시기인데 아마 디나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보시면 1절 처음부터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딸들은요? 가나안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그 또래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 무슨 옷을 입고 다닐까? 신발은 못 신었을까? 귀걸이는? 막 이런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호기심. 그래서 그 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냐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냐면 이 바알신, 남신, 바알신과 여신,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을 통해서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풍요가 이제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들이 종교적인 우상이 생활 속에까지 스며들어와 있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그냥 종교는 종교고 나는 나가 아니라 종교가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왜 호기심을 왜 갖게 되느냐?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달라 보이고 마음이 좀 끌리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아마 이 디나도 이런 호기심 때문에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쟤네들은 뭐 하면서 살까? 막 이러면서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또래들이 어떤 것을 입고 다니는지 또 장신구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식의 장신구, 뭐 귀걸이, 뭐 반지, 뭐 이런 것도 관심을 갖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싶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 호기심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붉은 것이 시작.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네. 사실 디나는 그냥 그런 호기심 때문에 간 거였는데, 문제는 보세요. 가나안 여인들과 디나는 딱 보면 달라 보일까요? 완전히 같아 보일까요? 달라 보여요.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은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었을 거예요. 눈에 띄려고 한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남자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여자들, 자기 또래 여자들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겜이라는 못된 추장을 만나가지고 이 눈에 띄어가지고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껏 야곱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 있어요. 사실 야곱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 그렇죠? 야곱과 라반의 갈등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야곱과 아내들의 갈등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야곱은 살짝 빠져 있고 자녀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을 넘어 큰 집단과의 갈등 구조로 가고 있어요. 세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려면 과거로 가야 돼요.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지 이러면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고 싶죠.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부모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다. 근데 문제도 그래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이걸 잘 또 재산을 모아서 왔으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좀 안정된 삶, 조용한 삶, 그냥 편안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올 때도 불안정했고요, 그렇죠? 도망칠 때도 불안정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또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버지의 헤브론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 야곱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 가까운 곳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에서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 혹시나 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면 이제 자녀들의 인생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환경은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수고해가지고 모은 재산을 이제 힘들지 않게, 물론 양도 치고 하겠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인 야곱과 이 자녀 세대들과의 이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디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디나가 몰래, 아버지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몰래 나간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문화가 궁금하니까. 나도 좀 저런 거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런 거 좀 이렇게 귀 걸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도 부모가 경험한 시대와 자녀들이 경험한 시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여러분 아직 한 초등학교 때쯤 하면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과거로 돌아가 여러분의 초등학생 시절,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기 전에 시절 뭐가 보입니까? 논밭이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자라는 자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는 안 되는 것이 지금은 돼요. 우리 때는 혼났던 것이 지금은 자유로워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이렇게 더 나쁜 것에 더 많이 노출되고 나쁜 것을 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을 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쫓아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쉽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을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입니다. 100만 명 연합 예배가 있어요. 연합 예배.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부산에서도 차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또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는 30대가 뭐 한 노회에 30대가 올라오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100만 명 연합 집회가 있어요. 연합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취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또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지 말자. 우리가 이것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도회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큰 기도회. 그래서 그러나 단지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동성애를 예방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마음을 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방법들을 찾자, 이런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 오늘 광화문에서 2시부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광화문 연합 집회, 연합 예배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대들은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아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세대들은 더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다음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상하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학교죠. 그러면서 거기는 뭐 영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이런 국제학교예요. 여러 학생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인데 이제 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친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관대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왜 문제죠? 라고, 오히려 그게 왜 문제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들의 상황을 알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친구도 아니고 오히려 착한 친구도 있고 나쁘지 않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를 인정해주고 외면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이다. 그런 것은 필요하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온전히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이거 반대냐 찬성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서로 갈등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자와, 이건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이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가증하냐. 하나님 보시기 이건 가증한 일이다라고,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2절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내고. 네,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을 그냥
그냥 다 받아줍니까? 그냥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안 하죠? 그 사람이 미운 겁니까? 싫은 겁니까? 뭐 때문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그런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1장 27절도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보세요. 여기서도 표현이 이렇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볼까요? 10절.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남색하는 자가 같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 속에서. 처음부터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했어요. 네,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얘기들 속에 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죄 가운데 남색하는 자가 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로 본다는 시간. 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보신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죄야 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제 끝나면 될까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성애자가 여러분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라면 너와 이제 절교야, 끝이야, 뭐 이러겠습니까? 뭐 친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친구 정도는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시겠습니까? 호적에서 파시겠습니까? 내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안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를 그러면 잘못되었어 라고 끝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잘못되었는데 받아줄 거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율법에 보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이게 나쁜 방법을 쓰는 건데 어찌 됐든 내용 속에 예수 선생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사사사삭 다 사라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너 죄인이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지만 죄까지도 용납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너 죄인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죄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야, 동성애는 죄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치료 방법은 없는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삶을 멈추고 이젠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요, 가나안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 안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디나를 보세요. 디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야곱의 딸이잖아요. 그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몰래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했으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과 같은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조금 소극적인 복이 있고요, 적극적인 복이 있어요. 소극적인 복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복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시작. 세상 문화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겜이 디나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나쁜 짓은 했지만 그래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이거 좀 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우리 혼인합시다. 좋은 관계 맺읍시다. 사돈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당신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러나 할례 받으면 결혼시키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참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제3일에 아직 움직일 수 없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싸울 수 없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 그 남자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26절도 볼까요?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됐어요. 하몰과 세겜, 그렇죠? 누가 야곱을 찾아갔었다고요?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아버지 하몰이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혼인시켜 달라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러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오는데 27절 붉은 글씨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다 재물을 훔쳐왔다라는 거예요. 다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31절에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어요.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처음부터 화가 나 있었고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데 가만히 두고 있겠냐고 하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동생을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의가 돼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싶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하몰과 세겜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붉은 글씨 시작.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보세요. 지금 하몰과 세겜이 우리 결혼 시켜달라고 갔잖아요. 그렇죠? 갔어요. 그런데 디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겜의 집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몰과 세겜은 힘으로 지금 힘의 방식으로 딸 데리고, 그러니까 디나를 데리고 있으면서 결혼시켜줘 하고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협박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디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야곱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겜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 이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악한 방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악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착한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한술 더 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간의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할례예요. 그렇죠?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어떤 복수로 그것을 도구 삼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몰, 세겜, 그 가나안 문화가 이미 야곱의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적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까? 세속화되기 때문인데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금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똑같아요. 왜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라는 짠맛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겉으로는 소금인데 짠맛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맛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혼합되고 섞이는 것,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세속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신앙과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문화가 따리를 틀고 있지 않도록, 뱀이 이렇게 덜덜덜 말고 딸이라고 하잖아요. 딸이 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섞이지 않도록 신앙을 견고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 이 말인데, 사실은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바울까지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니까 세겜 땅에서 오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아들들 때문에. 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걱정하고 있죠. 네,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시몬과 레위는 잘못한 게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할례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야곱은 지금 다른 개념이에요. 할례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지금껏 여기 살면서 관계를 맺어오고 신뢰를 쌓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은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사실 야곱은요 어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왜?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안주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안하면요 문제가 없으면 뭐 잘 되잖아요. 기도합니까?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래도 괜찮거든요. 편안해요. 하하하호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딱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딱 이렇습니다. 안주했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멈춰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더 이상 믿음으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믿음이 좋을 필요 없어, 이러고 계십니까? 이게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그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직도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이러고 계십니까? 그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받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멈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옆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돼 하고 베드로를 끌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아직 멈춰 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작은 곡간을 헐고 큰 새 곡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며 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오늘 밤에 너의 그 영혼 가져가면 네가 말하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안주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다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멈춰서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멈춰서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멈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멈춰서지 마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